반갑습니다. 저는 성경화 집사입니다. 네, 성경화 집사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는 큰 집, 작은 집 모두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살의 영에 시달리거나 젊은 나이에 자살을 한 친척들이 많은 가문에서 이남 이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보살이셨던 친할머니도 신병이 나서 온 동네 사람들의 돈을 다 빌려서 의성에 암자를 차렸고 저희 엄마가 시집 와서 보니 외상장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할머니가 고모를 낳고 불공을 들여서 9년 만에 아버지를 낳았다고 불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전 의성에서 태어나서 8세 무렵에 온 가족이 대구 이모 집으로 이사를 해서 이종 사촌 언니를 따라 식구들 중 유일하게 저 혼자만 교회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의성에서 고모가 오시는 날에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냐 하시면서 우중을 하시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너무 내성적이어서 그리고 유난히 소극적인 아이였어 엄마는 불교 집안의 며느리시면서도 제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적극 찬성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술이 만취된 상태로 퇴근하는 날에는 자신의 머리를 벽에 박으시면서 죽고 싶다고 우실 때가 많아서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시는 날은 온 가족이 눈물바다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5학년 때 아버지는 살 필요가 없는데 왜 사느냐면서 죽으라고 귀에 대고 속삭이는 환청이 계속 들렸고 길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노려보면서 죽으라고 달려드는 것 같다는 망상 증상에 붙들려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을 감행했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지셔서 몇 년간 정신병원에서 요양을 하셨습니다. 제가 중3 때 이모가 이사를 가게 되면서 이종 사촌 언니랑 헤어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고2 때 목사님께서 학습을 받으라고 하셔서 집에서 학습문답 공부를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학습문답을 받으러 교회에 도착했는데 주일에는 항상 열려있던 교회 문이 토요일이라 닫혀 있었고 조용한 교회가 많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교회 주변을 몇 바퀴 돌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학습 문답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을 안 지켰다는 죄책감에 쌓여서 그날부터 친구가 데리러 와도 고집을 내고 끝내 교회와의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너무 답답할 정도로 부끄러움이 많은 제 성격 때문에 저는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구경하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이모에게 제 일기장을 보여주시면서 글을 잘 쓴다고 자랑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는데도 계속 제 칭찬을 하게 되자 그만하라는 말도 못하고 눈물만 그렁그렁 하다가 결국 울어버렸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길거리에서 선생님이나 아는 사람과 부딪히게 되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골목길에 숨어버리거나 다른 길로 피해 다녀야만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난히 부끄러움이 많고 자신이 없는 것은 어릴 때 우중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냐고 엄마한테 여쭤봤더니 갓난 아기 때부터 눕혀두면 보채거나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고 심지어 손을 많이 다쳤는데도
그저 찡얼찡얼대기만 해서 농사일에 바빠서 한참 후에 봤더니 뼈까지 상한 손가락에 골마 터져 있었다고 하시면서 가만히 있는데 꾸중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겐 평범한 일상이 제겐 너무 낯설고 서툴러서 저는 제 자신이 이상한 아이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저를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일일이 챙기고 걱정하셨고,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 때도 형제들 중에 저만 엄마가 학교에 데려다 주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고3이 되도록 언니가 나를 목욕시켜 줬지만, 이런 저는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호신영금고에 입사해서 타이피스트로 직장 생활을 하던 21세에 직장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주일이 되면 지쳐서 한낮이 되도록 잠을 자도 살이 쏙쏙 빠졌고, 정신없이 자다가 잠결에 교회 종소리가 들리면 교회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중 퇴근길 그 복잡한 서문시장에서 처음 보는 남자분이 약 5분 내지 10분가량 저를 붙잡고 자신은 대한성서공회에 근무하면서 하원교회에서 사역하는 표전도사인데 집 주변 가까운 교회에 가서 꼭 믿음 생활을 하면 참 좋겠다고 하시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전도를 받고도 교회를 다니고는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몇 주간 고민하다가 성경책을 사두고도 일주일을 더 망설이면서 엄마께 교회 다니고 싶다고 했더니, 넌 다른 애들과 달리 마음도 많이 여리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니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 교회 다니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라시면서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를 거라고 적극적으로 찬성하셨기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 아침 성경책을 들고 무작정 거리로 나섰는데, 어떤 언니가 성경책을 들고 제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 그 언니에게 교회 다니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 언니가 반가워하면서 자기 교회로 같이 가자고 해서 그 언니를 따라 낯선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문을 여는 순간 나 주를 멀리 떠났다라는 찬송가에 피아노 전주가 시작되었고, 빈자리를 찾아서 자리에 앉는 순간 찬송가가 시작되어 따라 부르기 시작했는데, 부르기 시작하자마자 눈물의 콧물까지 감당이 안 되는 눈물이 찬송가가 끝날 때까지 하염없이 쏟아져서 엄청나게 흐느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펑펑 울었고,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는 가슴에 기쁨이 가득 차서 왠지 모를 희망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끼면서 행복해서 그날부터 열심히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6세가 되던 1988년 1월에 엄마가 병명을 안 지 5, 6개월 만에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전도사님으로 저희 교회에 부임해 오셔서 강도사님을 거쳐 목사님이 되신 부목사님께서 안동으로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 다니던 활발하고 생활력 있는 청년을 보는 순간 불신앙 집안에서 엄마도 없이 혼자 외롭게 믿음 생활하던 제가 생각나서 목사님께서 6월 말에 소개시켜 주셔서 11월 말에 우리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겨우 결혼 승낙을 얻어 결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절에 열성적으로 다니셨고 남편 혼자 교회를 다녔기에 교회에서의 결혼식을 양가 모두 반대하셔서 할 수 없이 예식장에서 기독교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엄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으니까 믿음도 참 좋은 사람 같았고 나이도 나보다 5살이나 많으니까 내가 실수를 해도 오빠처럼 너그럽게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감으로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에서는 음료수 장사하는 직업도 마음에 안 들고 성격도 대단한 사람 같은데 내가 남자라고는 전혀 관심 없다가 눈웃음 살살 치는데 꼬셔 넘어갔고 예수쟁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않고 결혼하려고 한다고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결혼해서 내가 잘 살면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교회만 벗어나면 별일도 아닌데 욕하면서 고함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유난히 나쁜 사람, 모든 것이 불평불만이고 입에 욕을 달고 살면서 호통치는 사람이라 부모님과 형제들도 못 말리는 성격이어서 집안이 조용할 데가 없었습니다. 원래 숫기가 없는 저와 힘이 없는 우리 아이들은 남편의 발자국 소리만 나도 두려웠고 그래서 아이들은 아빠 소리만 나면 얼른 방에 들어가서 잠자는 척하면서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억눌려서 생활하다 보니 저는 오랫동안 쌓여왔던 스트레스와 알러지성 비염으로 인한 만성천식이 되어서 감기를 달고 살았고 그 합병증으로 기관지가 수시로 좁혀들어서 숨쉬기가 점점 더 곤란해지면서 체질 개선제 복용과 함께 기관지 확장제를 아침 저녁으로 흡입해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 약을 계속 복용하면 관절염이 심해지지만 이런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살기 위해서는 평생 복용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약을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밤에 잠을 자다가 기도가 막히는 걸 느끼고 잠을 깨서 자세를 바꾸어야 숨을 쉬겠는데 가위에 눌려서인지 정신은 빨리 깨어나야지 하면서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 질식사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잠을 자는 자체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과 함께 간호사 일을 하느라 밤샘 작업도 많이 했고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일하고 밤에 잠잘 때도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자야 그나마 호흡이 편한 상태로 잘 수 있는 형편이 되고 보니 다리에 피가 아래로만 몰린 상태로 쉬어주지를 못해서 다리는 완전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서 붓기는 빠지지도 않고 다리를 접으면 다리 혈관들이 다 터져버릴 것 같아서 다리를 접지도 못하는 상태만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 한 말씀이 저를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전에도 들었던 말이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갑자기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성경 찬송은 들고 다녔지만 집에 돌아오면 툭 던져뒀다가 다음 주일날 먼지가 쌓인 책을 툭 털고 들고 가는 일만 했고 그러다 어쩌다 나도 성경을 좀 읽어봐야겠다 마음 먹으면 한 장도 채 못 읽고 잠이 쏟아져서 이내 포기해버렸고 기도 생활이란 아예 없었고 너무 위급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매달리는 게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강한 남편의 기에 눌려서 항상 꾸중만 듣는 나약한 엄마의 모습밖에 못 보여줬기에 작은 딸이 나는 결혼하면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아빠랑 같이 일하면서 아빠는 왕처럼 큰 소리만 치고 엄마는 꼼짝도 못하는 그런 불공평한 생활은 하지 않을 거라는 말을 들을 때는 정말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래도 21세 때 이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이렇게 교회에 다니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저의 이런 믿음 생활이 역겨워서 토해버리시겠다고 하시니 이 말씀이 너무 두려워 못하는 기도지만 설교 마치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 저에게도 뜨거운 믿음을 주세요라고 하나님이 듣고 계실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떨면서 속으로 기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2010년 5월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0년 7월 30일 어느 때와 같이 현수막 출력을 하느라 밤새 일을 하고 새벽녘에 잠자리에 들어서 잠시 눈을 붙이고 7월 31일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뜨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찬송가 한 곡이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벌떡 잠자리에서 일어나 컴퓨터에서 그 찬송가를 찾아서 듣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면서 주님을 만난 이후 이날까지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저의 생활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해서 넘치는 눈물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날 또 계속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새로운 찬송가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대한 저의 잘못을 회개하도록 넘쳐나는 눈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심을 날이 갈수록 강하게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죄송함으로 넘쳐났던 눈물은 어느새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넘쳐났습니다. 매일 새로운 찬송가로 저를 뉘우치게 하셨고, 제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동하도록 하셨던 성령님은 9월 30일 아침 의식이 덜 깬 상태에서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라는 찬송가를 통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셨고, 그 찬송가를 끝으로 눈만 뜨면 제게 찬송가로 가르침을 주시던 것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신 날부터 저의 생활은 너무나 변했습니다. 비만의 원인이기도 하고 몸에 해로운 걸 알면서도 커피 믹스에 중독이 되었던 저를 하루아침에 그토록 즐기던 커피 믹스가 싫어지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커피 생각이 나면 일명 숭늉커피라고 부르는 설탕과 불임이 전혀 들지 않은 연한 커피만을 마시게 하셨고, TV 드라마에 중독되어 시간만 되면 일하던 걸 제쳐놓고 드라마를 봐야 했던 저는 애들 아빠가 못마땅해서 TV를 없애야 된다고 할 정도였었는데, 그날 이후 TV를 보면 오히려 심란해지고 오로지 하나님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말씀을 들으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서 말씀이 쏙쏙 이해가 되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바로 이 약하고 미련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면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서 통곡을 하게 하셨고, 어떤 날은 예수님의 그 크신 손으로 제 목에 깍지를 끼고 하늘 위로 강하게 잡아당기시면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뜨거운 믿음 달라고 했었지, 이 정도면 뜨거웠냐? 이 정도면 됐냐? 하시면서 제 가슴에 얼마나 큰 울림을 주시는지 곧바로 하늘 위로 당겨 올라가 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또 남편이 막 화를 내고 잔소리를 시작하면 제가 억울해서 대꾸를 하려고 하는데 입을 다물어야 해, 참아, 이런 암시를 계속 주시면서 저의 입술을 터치하셨고,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실제 제 입술이 화끈거리면서 입술이 당기고 얼굴은 감사의 눈물과 뜨거운 열기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를 때가 많아서 주변 사람들은 갱년기 증상이라 몸이 갑자기 뜨거워지는가 보다라고 했지만, 금방 다시 추워지는 현상이 생기지 않는 걸 봐서는 갱년기 증상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그동안 남편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것도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고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푹 쌓여서 몇 년간 정신이 없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저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와도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기쁘게 모든 역경들을 이겨낼 자신이 있고, 앞으로 제가 흘릴 눈물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힘들게 했던 천식도 고쳐주셨고, 평생 먹어야 된다던 기관지 확장제도 성령받고 얼마 되지 않아 약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주를 위해 평생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집안에서 찬송도 못 부르게 방해하는 남편에게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하나님께서 저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비록 모습은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이제 남은 생애를 오직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니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남편을 떠나 대구로 인도해 주셨는데 새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성경 공부로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어떤 여성분을 만나기로 한 전날 사촌 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언니와 이야기 도중에 그들이 신천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언니와의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세계 복음화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명을 선교 제일교회를 통해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진짜 계획임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오래된 각인을 바꿔야 할 것도 많겠지만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루어 나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루하루를 그분께 맡깁니다. 저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좋으신 하나님을 선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도 이 좋은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